인트로, C.S. 루이스의 가장 깊은 설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1941년 6월 8일 옥스퍼드의 한 오래된 교회. 전쟁의 공습이 이어지던 시절 젊은 병사들이 매일 목숨을 걸고 싸우던 그때 C.S. 루이스는 대학생들과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 루이스는 그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갈망과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향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바람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설교는 단순히 신학적 강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철학적, 영적 탐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이스의 설교를 통해 그가 말한 영광의 무게를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파트.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발견하신다면 그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사람들은 종종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곤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가을 햇살이 스며올 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 혹은 사랑하는 이의 미소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 순간, 마치 어떤 문이 잠시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그 문은 곧 닫히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아니야. 내가 찾던 건 이게 아니야.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하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곳에 속해 있었고 그곳을 잃어버렸다는 기억, 우리가 진짜 집을 떠났다는 증거이지요. 이 땅의 아름다움과 기쁨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우리를 천국의 실체로 이끄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지금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사는 감정을 꺼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끔 느끼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움. 어떤 순간에는 풍경 속에서, 어떤 날에는 음악 한 소절 속에서 찾아오는 그 짧은 찬란함과 공허함의 교차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나마 이건 다른 세계의 빛이야라고 느끼지만 곧 현실의 무게에 눌려 그 감정을 놓쳐버리죠. 루이스는 그 순간을 천국의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라 부릅니다. 그리움은 결핍이 아니라 우리 본향을 향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느끼는 가장 고귀한 욕망은 결코 인간의 상상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으신 천국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궁극적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분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을 주신 것이다.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길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깊은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통로인 것이죠. 영광의 무게의 첫 문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은 곧 당신의 영혼이 영혼을 향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움 속에 감춰진 부르심, 그것이 바로 루이스가 말한 영광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파트는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입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 영광이란 무엇인가? 명예가 아닌 받아들여짐.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종종 세속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칭찬, 명성, 그리고 세상의 존경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분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엔 다소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행동에 기쁨을 느끼신다니 그분이 나의 순종에 만족하시고 나의 사랑을 귀히 여기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움을 받으시리라. 결국 그분의 기쁨 안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참된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찬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세상의 시선 앞에서 빛나는 순간이 아니라 창조주의 얼굴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의 정점입니다. 루이스가 말한 영광은 세상의 언어로는 쉽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광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좋다, 내 마음에 합하구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곧 존재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단지 찬양하거나 높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루이스에게 그것은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미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응답받을 때 기뻐하신다. 이 문장은 루이스의 신학을 가장 잘 요약합니다. 그분은 단지 멀리서 인간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과 같다. 이때의 영광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명성을 영광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영광이라 부르십니다.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분이 너는 내 것이다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영광의 무게는 그래서 부담스러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누구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 시선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게야말로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다. 다음 파트는 루이스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을 연결하며 인간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 묘사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잘못된, 피상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세상으로부터의 칭찬, 즉 명예의 형태로 이해되는 영광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분의 시선 안에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주께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잘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말에 교만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사랑받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분의 인정을 통해서만 참된 자신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참된 기쁨은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완성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처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영광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기쁨으로 머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빛의 실체로 서게 됩니다. 루이스가 말한 이 부분은 영광의 무게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광을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주어지는 존재적 변화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허영으로 보지만 루이스는 그 욕망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향한 영혼의 본능적 갈망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단순히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의 시선 안에 인정된 존재로 서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행동의 결과로서의 상급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기쁨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의 칭찬은 수고했구나, 상을 주마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내게 다시 속하였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두려운 영광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을 듣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시선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눈빛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 꿰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루이스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기쁨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 모든 예술, 모든 선행조차도 결국은 이 한 문장을 향한 준비였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인간의 모든 기쁨은 완성된다. 결국 루이스가 말한 영광의 무게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서의 실체적 변화를 뜻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그분의 빛 안에서 진짜 자아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 모든 영혼의 궁극적 소망임을 루이스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루이스가 말한 영광의 공동체적 의미, 서로의 영광을 바라보는 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는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얼마나 거룩한 기쁨으로 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파트, 서로의 영광을 바라보는 법.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지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그의 영원한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차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참한 존재로 변할 수도 있죠. 우리는 서로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는 다른 이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 혹은 직장에서 부딪히는 동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단순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을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의 선택과 사랑과 행동이 서로를 영광으로 이끌 수도 파멸로 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그 영원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농담, 친절, 무관심, 사랑, 그 모든 것이 다른 이의 영혼에 영원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단순히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연습장이며 천국의 그림자 속에서 함께 빛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미래의 영광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을 입을 존재들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훨씬 더 신성해질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대목에서 영광의 시선을 개인의 내면에서 공동체로 확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영원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곧 신학적 시선의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보기에 이 세상은 영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파괴할 수 있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죠. 지금 당신이 대하는 사람은 장차 천사보다도 더 찬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관계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것은 루이스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매우 독특한 신앙적 시각입니다. 그는 사랑을 단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원한 존재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의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즉, 사랑이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루이스가 말하는 영광의 공동체란 단지 서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설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루이스는 이 부분을 설교의 절정으로 삼으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영혼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영원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다. 루이스의 이 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광의 존재들과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루이스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 이유, 즉 사랑의 완성을 다룹니다. 그가 말한 영광의 소망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현실적인 힘이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5번째 파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 이유, 사랑의 완성.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광을 마치 인간에게 주어지는 상급처럼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지만 단지 잘 만든 작품으로 남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영광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담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맹렬합니다. 그것은 불처럼 정화시키며 우리가 마침내 빛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예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작품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완성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설교의 마지막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는 영광을 인간의 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는 사건이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에서 구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 안에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맹렬함입니다. 그 사랑은 따뜻하기만 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처럼 정화시키며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더 순전한 존재로 빚어내는 거룩한 사랑의 열정입니다. 루이스는 이 사랑을 예술가의 손길에 비유합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며 작품을 완성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길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망. 둘째,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는 확신입니다. 결국 영광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하려는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클수록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의 영광은 멀리 있는 천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 설교는 끝이 납니다. 루이스는 영광을 하늘의 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서 완성되는 사건, 곧 사랑의 변형으로 보았습니다. 클로징, 영광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는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영광을 원하는가? 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왜 의미를 찾으려 하는가?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갈망은 헛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리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사랑, 모든 기쁨의 촉각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참된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늘나라를 향한 그리움으로 끝이 난다. 그 그리움이 바로 영광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무게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